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갈렙에게 헤브론 지역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드빌을 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두는 두 측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갈렙에게 주고자 했던 그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주라고 말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갈렙이 차지해서 14절에 의하면 그곳에 있는 아낙의 소생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르바, 원래 헤브론의 이름이 기르앗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는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낙 자손, 그리고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자인 아르바가 거주하고 있는 그 헤브론을 이제 갈렙이 자기의 분깃으로 받았는데, 이 헤브론을 얻고자 하는 갈렙에게 있는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믿음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갈렙의 믿음대로 그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점령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안악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 혹은 여호수아서의 이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 19절의 갈렙이 헤브론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아이를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의 남쪽, 즉 예루살렘의 왕과 연합한 5왕, 즉 예루살렘의 왕이 헤브론 왕,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가사, 이런 그 5왕들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점령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헤브론보다도 좀 더 남쪽에 있는 바로 이 드빌은 오늘날 텔 베이트 미르심을 드빌로 이야기하는데, 그 드빌을 점령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이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리앗세벨이라. 키리아트 세페르, 즉 책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드빌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갈렙이 발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드빌을 쳐서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렙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이루기를 애쓰는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 이상의 땅을 그에게 주셔서 단 헤브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드빌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그 19절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갈렙이 단지 헤브론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드빌을 쳐서 그 드빌을 점령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드빌을 점령할 때에 16절에 의하면 갈렙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기리앗세벨 즉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딸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전쟁 영웅인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는 이야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그 용사들에게 누구든지 이 기리앗 세벨 즉 드빌을 점령하면 그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의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을 보면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고 악사의 남편이 된 온니엘은 그 갈렙의 조카였고, 그리고 악사로 보면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의 결혼은 종례혼, 같은 지파 사이에서 결혼을 같은 혈통 안에서 결혼하는 종례혼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사를 아내로 이렇게 주자 악사가 출가할 때의 18절에 의하면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악사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온니엘에게로 시집을 가는 때에 온니엘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귀에서 내리고 갈렙이 그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례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36장 5절로부터 13절의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한 지파의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결혼을 통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가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배경은 지금 이 결혼이, 즉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이 종례 같은 혈통 안에서 지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기 때문에 18절의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아버지가 악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내게 복을 주소서 19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게 땅으로 보내심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남쪽 땅으로 보내심에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헤브론과 드빌의 위치는 헤브론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드빌입니다. 그러니까 악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온니엘을 따라서 이제 드빌로 시집가는 것은 즉 남쪽 땅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네겝 땅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남쪽 땅으로 보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 본문의 이해를 해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드빌은 조금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창세기 26장에 의하면 드빌 근처 지역에서의 물 부족으로 인한 그 갈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빌로 가게 되니까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이제 우물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밭과 우물을 그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 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갈렙에게 헤브론뿐만 아니라 드빌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갈렙처럼 환경, 처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 안악의 소생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까지도 몰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이야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